하나님 말씀 본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두 가지가 6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두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동화 우리 기억이 날 텐데 우리 나리도 두 하인과 새끼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집에 머슴 두 명이 있었어요. 머슴 중 한 명은 정말 성실하게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열심히 일을 하는 머슴이었고 또 다른 머슴은 주인이 나타나면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띵까띵까 노는 그러한 좀 다른 두 명의 머슴이 있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주인도 그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두 머슴을 불러다가 이 주인이 이제 너희가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오늘 밤에 새끼줄을 꼬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새끼줄을 꼬아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성실한 머슴은 밤새도록 새끼줄을 열심히 꼬았습니다. 열심히 꼬았어요. 새끼줄이 뭔지 알아요? 집으로 이렇게 줄을 만들어요. 지금은 뭐 다이소 가면은 줄을 살 수 있고 철문점 가면 줄을 살 수 있는데 옛날에는 볕단 집으로 계속 머리 꼬듯이 꼬아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새끼줄을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꼬우면 꼬울수록 줄은 어떻게 될까요? 튼튼해지겠죠. 근데 대충 막 꼬우면 이게 엉성하게 두껍게 짜져서 금방 끊어지기도 하고 잘 쓰일 수 없는 줄이 됩니다. 그래서 새끼줄을 꼬라고 했는데 한 명의 머슴은 귀찮았던 거야. 1년 동안 수고한 거 품삯 주라고 해놓고서는 마지막 날까지 자기를 부려먹는다고 투덜투덜대면서 그냥 이렇게 새끼줄을 촘촘히도 아니고 엉성하게 꼽다가 그냥 졸리니까 자고 말았어요. 다음날 두 머슴을 부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고문을 활짝 열면서 너희가 1년 동안 수고했으니 수고한 만큼 어제 꼬은 새끼줄로 뭐를 깨어가라? 돈. 그 당시에는 돈을 뭐라고 그랬어요? 엽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500원짜리 동전의 가운데가 뻥 뚫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을 들고 다닐 때는 많이 들고 다닐 때는 어떻게 들고 다녔냐면 튼튼한 새끼줄로 그 돈을 수십 개 뽑아가지고 100개가 넘게 뽑을 수도 있고 뽑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품삯을 줬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새끼줄을 꼬았던 착한 모습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꼬은 만큼 많이 가져갔을 거고, 불성실한 모습은 그렇죠, 들어가지도 않고 억지로 꼈지만 또 끊어지고 했겠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를 나누고자 했던 그 말씀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실한 자에게는 큰 상급을 주시고, 불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작은 상급을 주실까요? 천국에도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 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고 많은 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급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구절들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이래요. 그래서 모세에 관해서 기록할 때도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뭐를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을 주시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같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제 작은 자에게 구제하고 베풀어 준 사람들, 이 작은 자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베푼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상을 주시겠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거 다 지켜보고 계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 제일 많은 성경을 집필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아갈 테인데 선악간에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는 운동경기 선수처럼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달음질하는 운동경기 선수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그 상을 받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천국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많은 성경 구절들, 사실은 더 많은데 추리고 추려서 제가 기록한 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으로 최선으로 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남들을 위해 구제하고 돕는 것을 그냥 잊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저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상이 있어? 에이, 그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많은 신앙인들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천국에 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상이 있으면 비교되니까? 맞아요. 비교 가능한 어떤 차별이 있는 상을 통해 우월감과 시기심과 위화감과 위축이 천국에 있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구는 금상, 누구는 은상, 누구는 동상 받고도 막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똥상 받았다고. 누구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어요. 한 학급에 25명의 학생이 있는데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꼴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우쭐거릴 수도 있고 그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위축이 될 수 있고 그 위축을 넘어서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제약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그와 같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나타나게 할 어떤 차별이 있는 차등이 있는 상이 있겠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다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저는 동의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두 번째 큰 주제로 가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소제목 시작. 우리가 받은 최고의 상은 구원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은 그 상 자체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것. 이게 우리가 받을 비교할 수 없는 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사실 누구가 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에게 상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가장 큰 상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선물을 주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자신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상급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제약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해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이사야 28장에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면류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스러운 선물을 따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예수님 본인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의 상은 바울이나 박요한이나 이은주나 박날이나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라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다. 기업의 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우리의 기업, 우리가 물려받을 땅은 어디라고 계속 말하냐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상이 된다. 기업의 상을 우리가 주께 받은 줄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할 것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어떠한 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상이 된다는 것.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무엇과도 그 무엇도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상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까지 희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상급과 구별되는 가장 좋은 상급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상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조금은 차별되게,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착하게 구제하고, 더욱이는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는 그 상급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 때문에 우리가 비교당하면서, 비교의식에 있으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위화감받고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상, 하나님이라는 상을 우리가 이미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기 때문에 그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교의식,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월감,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위화감, 위축, 그런 것은 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영광 중에 우리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아파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지 천국에서 배아파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영광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구원의 상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해 본다면 100억, 그렇죠? 100억을 다 받은 거야, 우리가. 그런데 누구는 10원을 더 받았어.
누구는 20원을 더 받았어. 그렇다고 내가 100억을 받았는데 20원 더 받은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있을 수 없는 비교라는 거죠. 제가 그냥 예로 든 어떤 수치입니다. 근데 마치 이거보다 더 큰 수치로 환산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이라는 복, 하나님이라는 그 복과 상급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받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조금 더 받은 그 상급은 마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은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많은 연구학자들이 통계상으로 이것을 실제로 연구했다고 하는데, 은메달보다 행복한 동메달. 근데 금메달은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근데 3명 중에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메달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제일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은메달. 왜 그럴까요? 왜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행복할까요? 대부분 올림픽에 가면 이렇게 토너먼트 식으로 2명 붙어서 올라가요. 그런데 은메달, 금메달 딴 사람은 2명이 붙어서 누가 이긴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이 이긴 거고, 은메달 딴 사람은 정말로 아깝게 져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딴 거예요. 동메달을 딴 사람은 3, 4위전이라고 해요. 3, 4위전. 2명이 붙는데 이긴 사람은 동메달, 진 사람은 메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메달 딴 사람은 막 좋은 거야. 내가 이겨서 동메달을 땄어. 근데 대신에 은메달을 딴 사람은 사실은 2등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져가지고 금메달을 놓치고 이게 뭐야, 2등 은메달 땄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볼 때 동메달 딴 사람이 더 행복한 이유는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었는데 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행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소주제, 천국의 상급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상급,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그날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았어. 그래서 비교하면서 시기질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뭐를 위해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대요.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바울을 누구로 불렀어요? 바울로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로 살아갔던 그 바울에게 누구의 상을 주는 거예요? 바울의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용환을 누구로 부르셨어요? 예, 박용환의 삶으로 부르셨고 사명감을 주셨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은 누구의 상을 주세요? 박용환의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은주를 부르시고 박나래를 부르실 때 누구로 부르셨냐면 이은주로 부르셨고 박나래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셨는데 누구의 상? 이은주의 상, 박나래의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2절 아까도 읽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시리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은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누구는 100점, 누구는 99점, 누구는 98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되십니까? 천국에는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상장 사진이 있어요. 상장 사진. 너무 재밌는 상장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고등학교의 단짝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함께 모여서 MT를 갔대요. 자기들끼리 써니라는 우정협회를 만들고 MT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장 수여식을 합니다.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뜻깊었던 순간이었다라고 블로그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상장 와줘서 고마워요 상 이경민 연예인 못지않게 바쁜 당신 그 일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상장을 준 거예요. 또 이수신 장군상 성명 윤아라 내가 하는 일을 남이 모르게 하라 자신만의 번뜩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남모르게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사이다상 유정선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이 말 못하는 시원한 말을 했던 친구에게 주는 상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양파상 남다른 센스와 재치로 예의 바른 무결점 이미지와 달리 벗기면 벗길수록 무한 엽기적인 매력을 가진 당신에게 이 상을 줍니다. 침대상 버럭이라는 별명을 통해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였으며 또한 버럭이와 달리 다중인격적이지 않고 겉으로는 버럭스럽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뒤에서 챙겨줄 줄 아는 선한 마음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재미있고 센스 있는 상을 줌으로 인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글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만의 상을 나에게 주겠구나. 하나님은 이은주에게 이은주의 상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박나리에게 열심히 나리의 삶을 살아온 나리에게 나리의 상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러한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은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상.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천국에는 금면류관이 있을 거고 옥면류관이 있을 거고 동면류관이 있을 거야. 그리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다닐 거야. 이런 예화를 많이 했고요. 또 천국에 가면 왕궁 같은 맨션에 사는 사람이 있고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꽃밭에 노숙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어떤 물질적인 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위축감에 빠지는 일은 천국에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에 영광스러운 그 들림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자세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뭐하는 믿음? 그쵸.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뜻, 첫 번째 원하시는 명령은 이것이다 라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최선과 열심으로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어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소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경쟁자 의식을 버려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라이벌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상급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1등에,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금메달을 따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동메달을 따. 천국의 상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러한 상급이 결코 아니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는 이하고 물 주는 이가 서로 시기질투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누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빠져서 이 세상에 있는 돈이란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고 했고 자기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 우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집사 받으면 뭔가 자기가 잘난 것 같고, 특히 장로가 되면 다 자기가 뭐 주물르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거고 자기의 상을 주시는 거고,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그 비교의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또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라. 요한의 삶과 베드로의 삶,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교의식으로 살아가지 마라. 너와 상관없다. 너는 누구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은주는 누구의 삶을 살아라? 박나리는 누구의 삶을 살아라? 그렇죠. 나리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의 상급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믿음의 자세, 같이 소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열심을, 최선을 다해요?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또 왜 1등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왜 1등 하고 싶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왜 1등 하고 싶어요? 저 사람보다 잘났어. 이기고 싶어서. 그렇죠. 내가 잘났으니까 내 분명히 이긴다. 내가 지면은 내가 쟤한테 졌어?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제가 뭐가 잘났는데, 내가 훨씬 잘났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어떤 그 비교의식 속에 어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우쭐거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거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 거야. 너희들 나 무시했지? 내가 나중에 너희들 다 복수할 거야. 어떤 이러한 제약된 그 마음,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그렇게 상을 바라보며 열심을 부리는 이 세상의 모습일진데 천국의 상급은 전혀 그러한 이기적인 동기로 시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볼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믿음의 자세는 바로 개신교가 태동되었던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정신, 우리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기억나세요? 5가지의 강령, 5가지의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다시 한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하면서 가졌던 5가지 정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붙들어야 하는 5가지 정신이라는 거.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마지막으로 뭐?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셔서 달려가서 우리 천국에 입성할 때 가장 좋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